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이고요. 주님 안에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거할 때 진짜 사랑입니다. 제목이 엄청 길죠. 주님 안에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거할 때 진짜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면 콩깍지가 씌어져 상대가 좋아 보이고요. 단점도 매력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콩깍지라 불리기도 하지요. 그 콩깍지가 씌워져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 콩깍지가 벗겨지면 상대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하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가 범죄한 후에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보기 전에 사랑은 상대를 칭찬해버리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칭찬을 하다 보면 서로가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음향과 영상을 설비하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예전에 앰프가 소음이 많이 나 교체했을 때 도와주셨던 분에게 의뢰를 하였습니다. 부부가 와서 이틀 동안을 함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불렀던 대로 60대인데도 누구누구씨 하며 서로를 불렀습니다. 남편을 아내가 도와주는데 잘 모르는 것은 시종일관 친절하게 미리 알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남편, 친절한 남편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기본임을 목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알려주고 또 혼부터 냅니다.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입사한 딸이 3주 동안 수술실 신경외과 트레이닝 과정을 마쳤습니다. 매일매일이 집에 오자마자 쓰러질 정도로 피곤해 했습니다. 더 힘든 것은 그것도 모르느냐? 공부 안 했냐고 기를 꺾고 자존심을 완전히 묵살해 버린다고 합니다. 쓰러질 듯한 몸을 이끌고 기분 나쁜 소리를 안 들으려고 잠도 못 자고 애쓰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곁에서 짜증을 내고 일을 할 때
그 사람도 기분이 안 좋고 나중에는 몸도 안 좋을 것입니다. 사람이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도 힘들게 트레이닝 받았던 과거를 잊지 않을 때 상대를 막 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칭찬을 왜 못할까요? 예수님도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칭찬을 못하고 짜증을 내는 사람은 그 안에 칭찬을 받아본 경험이나 그런 사례가 없기에 칭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혼날 때 그래서 오히려 사랑받아보지 못한 그 상대를 생각한다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다신 사랑의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위에서 쏟아지는 폭포수가 연못 안에 물이 가득 찰 때만 흘러 넘치듯이 우리에게 없는 사랑은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것을 아는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해서 다른 이들을 향해 흘러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사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낳기에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진실된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만이 진정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이 그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타적인 사랑, 이기적인 것이 아닌 이타적인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한 화목 제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랑의 특징은 무언가를 주고 싶습니다. 마음도 주고요. 힘들게 번 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꽃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도 주셨습니다. 그것도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진노받아 마땅할 때에, 한마디로 자격이 없을 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염치가 없고 고개가 절로 숙여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 게 더더욱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자,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극히 작은 응답일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결정적 증거는 바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참 사랑이
성도의 형제 사랑의 근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몸소 십자가의 고통을 체휼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런 사랑을 깊이 깨달아 우리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도마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영이시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속성상 미움과 증오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없는 곳에는 머물 수 없는 분이십니다. 반면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의 삶 속에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믿는 성도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제가 구독하고 있는 크리스천 연합신문의 탑 제목이 성도들이 감사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저 입술의 감사 정도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삭막한 곳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은 올라가는 것이 없어서 사막화가 된다고 합니다. 물이 증발되어 위로 올라가 구름을 이루고 구름에서 마침내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근데 올라가는 물이 증발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을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사랑이 없는 건조하고 삭막한 사막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지금은 다들 사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떤 분의 사연입니다. 젊은 20대 때 시골에서 상경해서 어렵게 고학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 뜨끈한 홍합 국물이 먹고 싶어서 포장마차로 가서 홍합국을 달라고 하고 내일 갚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선뜻 홍합국을 한 그릇 퍼주신 아주머니에게 갚지를 못해서 여전히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웠다고 합니다. 이제 그분은 70대가 되어 미국에 사시는데 친구분을 통해 지구대에 $2,000를 맡겨왔다고 합니다. 반평생을 사랑의 짐을 지고 살다가 이렇게라도 짐을 덜어보리라 생각하고 불우이웃 돕기를 하기로 하였답니다. 이러한 훈훈한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도 따뜻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거할 때 진짜 사랑입니다라고 정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성령을 주시기에,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님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선포하지만 막상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아주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셔서 먼 발치에서나 다스리는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고요.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는 보디발의 아내의 그 강력한 유혹 앞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느냐는 호람되어 정신으로만 살아도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다면 이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성도 안에 내주하면서 함께 거하시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거할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이 사실을 알 때 우리 또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도요,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자기 인식을 신성모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셨잖아요.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는 대목에서 사랑은 정관사가 붙습니다. 정관사.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한다라는 말은 15절과 16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머물다, 함께하다는 의미로 현재 분사로 사용이 됩니다. 현재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상 머물고 있는 이라는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마지막 심판 날에도 담대함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오셔서 심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 가운데 실천한 성도는 주 앞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시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이 예의 없이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의인들에게는 예비된 천국이, 악인들에게는 예비된 형벌과 지옥이 선고되는 날입니다. 성령의 내주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심판 날에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대신 영적인 담대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완전한 사랑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무것도 두려움을 쫓아낼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두려움을 제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두려움을 없애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의해 완전히 지배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완전히 믿음에 의해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로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그 자체로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런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신뢰함에 따라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불완전한 성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적합한 종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그리스도가 요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 속에 실현하는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말씀드린 대로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의 두려움조차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특정한 장소가 무서웠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물이 무서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저희들은 많은 작업들을 했어요. 작업이 있는 날은 여지없이 학교 위에 냇가에서 세수대야를 동동동동 밀고 튜브처럼 그걸 이용해서 개헤엄을 배웠습니다. 정말 재미가 있었습니다. 냇가에서 놀다가 집에 늦게 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우리 어머니께서 거짓된 말로 무서움을 주셨습니다. 그 뒤로 물이 무섭고요. 특정 장소가 두려웠습니다. 이번에 수영을 하면서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을 두려워하니 수영을 잘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미움, 시기, 다툼, 질타 등의 것들을 모두 이제는 벗어버리고 주님처럼 사랑하길 작정하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는가? 하는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얄팍한 생각으로 사랑해야 될 자와 멀리해야 될 자를 구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을 긋고 대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처럼 헌신적으로 모든 것을 던짐으로 사랑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근거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더러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랍니다. 이유는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주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여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맨 처음에 받았을 때는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보아너게였습니다. 우리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질도 급하고요. 화도 내고 짜증을 잘 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쪽물에 옷감을 여러 번 담글수록 옷감의 색상이 선명해지지.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다 보니 마침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하라는 계명, 예수님이 주신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친히 받은 자로서 성도들에게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 보세요. 어디서 들어본 소리이죠? 복음의 전함에서 사용했던 카피 문구입니다.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먼저 사랑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MBC 대상을 받은 유재석 씨는 배려의 아이콘이라고도 합니다. 매스컴에 한 번도 좋지 않은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 그의 좌우명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랍니다. 늘 처음처럼 수십 년을 대상을 받아도 남을 배려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먼저 사랑은 상대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꾸짖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작은 장점이라도 찾아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성장하도록, 성장이 하룻밤에 막 빠른 시간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훈련할 때도 어째요? 기다려, 기다려 하면서 어떤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을 사랑으로 잘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칭찬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가슴들이 따스함으로 녹아내릴 것입니다. 지적할 것을 찾는 대신 칭찬거리를 꼭 찾아보시고 칭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 종편 프로그램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어떤 결핍이 있게 되면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결국 전문가를 만나 상담하고 다시 솔루션을 진행하여 마침내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어렸을 때 사랑과 격려를 받고 자란 아이는 평생을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다 받은 것입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춥고 배고픈 이웃들을 향해 뜨끈한 라면 국물이라도 드시라고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가 드렸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해주 10지로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 그들을 위해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온기를 품어주시라고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 없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사랑이 말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는 우리 눈에 보여주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사랑, 삶으로의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이 때에 먼저 저희가 상대를 칭찬하게 하시고 표현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채워주고 교회와 사회와 민족 가운데 사랑으로 채워줘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손을 펼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